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에 대한 그 네 가지 신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 그 신뢰의 그 핵심은 결국 우리의 자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함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본성과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오직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보복하지 않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하는데 주지 않아도 될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기꺼이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달라는데 기꺼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흥분되는가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이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경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맛봐야 될 이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자꾸 좁혀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공교롭게도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때에 제 자신이 얼마나 제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인가, 얼마나 자아가 충만하고 자아가 건드려질 때 그 누구 못지않게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지를 이번 주 어떤 일을 계기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저는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
또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된다면, 또는 모욕을 당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며 그를 미워하기가 쉬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우쭐댑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신을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호의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 따라 자신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말한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편을 가르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편당을 가르고 있는 그 현실, 그것들을 이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비교되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되고 자신이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하고 자신이 비교가 된다면 우쭐대거나 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전부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판단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판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에만 그의 마음이 가 있기에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그런 문제는 나한테 작은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조지 뮬러와 그의 의견과 그가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 및 그의 의지에 대해 철저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시인과 비난에 대해, 시인은 인정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 죽고 나의 형제와 친구의 인정이나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골몰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지 물러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이 자아 문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말한 것처럼 오른뺨을 맞을 때 왼편을 돌려대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거를 우리의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조지 뮬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조지 뮬러는 그가 가진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이 가진 생각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교적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어떤 비난을 듣거나 인정을 못 받을 때 우리의 자아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격하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자아가 건드려질 때 그것을 억제하고 부인하는 것은 가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자아가 건드려질 때 그런 상황을 교양 있고 신사다운 태도로 격하게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자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자아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저 자신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불쾌한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리고 자꾸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따지듯이 다가오는 것이 성가시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고 그에 따라서 무엇인가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처리되어야 할 방법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누군가로부터 내 자아가 건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가? 내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 등에 있어서 내가 공격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 우리 주님이 대적자들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이유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이고 격한 반응인가를 묻고 이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다루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런 방식으로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그렇지 라든지 너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걸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자아가 온전한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느니, 자기를 변명한다든지, 기분을 상했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방어적이든지 아니면 그를 공격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내 자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은 성령께서 내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한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묻는 그런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건드려질 때 일반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리가 된 경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언제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영향을 받아서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영향을 따라서 물건을 사고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자아의 문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할까요? 영혼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잘하려고 할까요? 다만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진리를 힘써 배우려고 합니까? 왜 기도를 잘하려고 하죠? 왜 목회를 잘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왜 혼자 있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키우려고 합니까? 이런 모든 신령한 것이거나 신령하지 않은 모든 일반적인 삶 그 내면을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그 자아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고 또 신령한 일들과 관련해서도 이 자아 문제가 표출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아는 우리가 관여하는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언제나 문제거리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잘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이 자아가 잘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자가 됐지만 그의 인격 속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리하고 있고 언제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아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이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던 것이 바로 이 자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의 자아를 건드렸습니다. 너희같이 고귀한 존재가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이런 정도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는 겁니다. 그런 자아를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는 이렇게 최초의 범죄의 원인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의 문제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한단 말인가?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야 하고 이런 부인과 자녀를 만나야만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은가? 왜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야 하는가? 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왜 끊임없이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반적인 삶의 이유로 또는 신령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는 최초의 범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삶이 아닌 자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아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자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모든 반응도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란 이런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란,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 자아를 부인하면서 자아에 대해서 죽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자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를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인 이 자아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고귀하고 순결하신 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춥고 음습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사셨고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자신이 스스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 사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능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삶의 극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는 무죄했지만, 죽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으셨지만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오시고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신 것은 이렇게 자아의 수렁텅이에서 빠져 자아를 영화롭게 하려 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죽는 삶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 배후에 성령께서 있다라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성령의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한 성령의 손길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될 때 언젠가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비난, 친구와 형제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사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비상하고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고상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꾀하려다가 그것이 실패할 때 오는 외로움에 쌓여서 그것을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풍부한지를 드러내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취미와 기호가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한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실한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십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 있다가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고 사람들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서 가장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가장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큰 목표를 하는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바보처럼 취급받고 정말 미운 물건 취급받고 능력이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 그런 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